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그러니까 지금 그들 일어난 사건이죠. 예, 막 방언을 말하는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게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있죠. 내 말, 이건 보니까 레마로 되어 있어요. 요즘 이런 말을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을 참 많이 썼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 레마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몇 가지 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말씀 중에 내게 들린 내 심장을 울리게 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자체를 레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든 말씀 자체를. 그런데 그 중에서 그때 그 모든 말씀 중에 내게 들리고 내 심장을 울리게 하는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디까지가 이 레마냐면 내 심장을 울리게 하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사건 속으로 가져가서 적용하는 것까지가 레마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어려움은 어떤 거였어요? 말씀을 들으며 예배 중에 큐티하며 내 심장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레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손끝과 발끝으로 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사라지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레마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레마를 오늘 그냥 이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레마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사건 속으로, 내 삶 속으로 가져가서 말씀 속에서 이 말씀과 비추어 보고, 또 이 말씀으로 이 사건 속에서 해석해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순종과 행동을 찾아서 적용해 보는, 여기까지는 우리의 레마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장을 좀 넘겨 보셔서 묵상간증을 좀 볼게요. 묵상간증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을 좀 드물게, 오늘 묵상간증은 네 단락으로 되어져 있어요. 네 단락으로 된 게 맞네요. 근데 세 번째 단락을 읽기 전에 이거 두 번째 단락 바로 위에 보시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미리 들었어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임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신민주라고 하는 묵상간증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지금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가는 어떤 구속사의 사건 때문에 내게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는 말씀이 삶에 대입되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말씀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건 속으로 가져올 줄도 모르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어떤 삶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은 오롯이 세상적 방법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견해로 이 사건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현실과 사건 속에 이 말씀이 와서 말씀이 나타내는 역사들을 경험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져와 적용하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내가 어떤 그 다음 행동을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따로국밥, 이게 우리의 보편적 신앙의 형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만져지지 않으면, 이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냥 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 너 유치원 야간 나왔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 인생의 대부분의 건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그죠? 근데 우리는 유치원에서 이걸 못 배웠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사실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삶 속으로, 사건 속으로 가져와서 왜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신 거지? 오늘 말씀은 뭐였지? 그리고 말씀을 그 사건과 마주하고 딱 놓고, 그리고 이제 사건을 해석하고 현실을 해석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참 일어난 사건을 볼 때는 세상적 방법과 혈기로 맞짱을 떠야 되는데, 말씀이 말씀하니 그 말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순종과 반응을 내가 하는 거죠. 그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터인데, 우리는 이런 삶이 없으니 이걸 유치원에서도 배우질 못했어요. 그랬으니 맨 듣는 말씀 따로, 살아가는 방식 따로,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었고 연속이었고, 여전히 지금도 이 훈련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일어난 사건이나 벌어진 현실을 말씀 앞으로 가져올 줄 모른다. 이 간격, 이 괴리, 이거 치명적인 이 훈련과 연습을 왜 우리는 유치원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냥 이게 예로 합당할지 모르겠으나, 집에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승용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운전할 줄을 몰라요. 있으나 마나죠. 자, 그러면 자전거도 못 타, 오토바이도 못 타, 운전할 줄도 모르고 라이센스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내버스를 타든가 택시를 부르든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운전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묻는 것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말씀을 사건 앞으로 가져와서 사건 쳐다보고 말씀 쳐다보며, 이 사건이 벌어질 때 말씀은 오늘 내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택시를 부르든지, 이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 공동체 묻는 거예요. 목장을 할 때 공동체 묻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묻는 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줄 모르니까,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따라주는,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떤 선택과 순종을 해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 때 앉아서 듣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죠. 그리고 말씀을 자기에게 좋도록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자기 죄를 볼 줄도 모르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항상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될 성경적인 올바른 선택과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건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현상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속사의 배후를 이렇게 쳐다볼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뒤를 잘 못 봐요. 말씀을 못 보니까. 말씀으로 그 사건 앞에 탁 가져와서 말씀 보고 사건 보고 이게 안 되면, 내게 일어난 현실과 일어난 이 사건의 배후, 그 뒤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절대로 생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래놓고 묵상, 세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상 간증 세 번째 단락. 그러던 어느 주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설교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어느 날 남편의 통장이 발견됐는데, 그 통장을 보고 이 사람이 외도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공개되어지고 조건이 있다, 예배를 나가고 그리고 부목장에 참석하자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연녀랑 상간녀랑 여행을 다녔던 거죠. 그래서
각본을 쓰기 시작하고 이제 남편에게 뭐 뻔하잖아요. 뭐 이런 일 앞에 어떤 여성들이 그저 정상적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삶의 여정 중에 있었는데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이게 천둥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가정을 지키겠다고 기도한 것이 무색하게도 이혼할까 아니면 결혼할까 이런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남편의 드러난 죄보다 남 탓하며 환경이 바뀌기만 바라는 저의 완악함이 보여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사건 안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선택과 결정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롯이 여전히 감정이 주인이고 벌어진 사건이 주인이고 내게 딱 벌어진 현실이 주인이라 그거에 맞춰서 내 선택과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상이고 일반적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15절 보십시오.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삼시는 오전 9시예요.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개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3시, 9시가 되어서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제4시까지, 제3시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4시까지 사실은 아침밥도 먹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얘기죠? 아침밥도 먹지 않고 적어도 오전 10시, 9시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락이죠. 본문 해설 1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사건은 말세 일어날 일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어떤 사건도 성경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나의 모든 사건은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 적용 질문을 읽고 싶어서 위에 본문 해설을 읽었어요. 적용 질문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내 생각으로 설명을 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설명하고 해석합니까?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우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을 때, 전화 통화를 할 때, 또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실 때, 또는 차를 타고 가실 때 우리의 대화의 내용과 주제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일어난 사건은 있고요, 내 나쁜 감정은 있어요. 참 고달픈 내 현실은 있는데 그 현실과 더불어서 주신 그 말씀으로 지금의 현실을 해석해내거나 그렇게 표현하거나, 이게 너무 우리에게 안 돼 있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도화지 그림을 그려왔는데 거기에 여러분 7살, 6살 정도면 표현하겠네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엄마라고 그렸고 또 강아지라고 그렸고 해라고 그렸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걔는 그거라고 그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대화를 해가고 말을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이 사건을 볼 줄 알고 또 말씀으로 자꾸 덤벼보고 해석해보는 이런 시도와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근데 너무 우리는 사건만 이야기하고 내 감정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잘못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이 사건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우리 대화의 주제와 내용들이 없다, 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 드라이버 아시죠? 집에 하나는 있으시죠? 일자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그죠? 일자 드라이버. 도둑들은 주로 일자 드라이버를 쓴다고 하죠. 일자 드라이버. 근데 여러분, 육각 드라이버 하세요? 요즘은 육각 렌치라 그래가지고요, 육각으로 생긴 렌치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이케아 같은 데서 뭐 가구를 사잖아요. 그러면 십자 드라이브나 일자 드라이브로 작업하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육각 드라이브로, 그래서 조그만 렌치가 공구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걸로 다 나사의 머리 마치 이게 육각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로 되어져 있는 나사는 십자 드라이브로 풀고, 일자로 되어 있는 건 일자 드라이브를 찾아야죠. 일자 드라이브를 풀고, 육각으로 되어 있는 건 육각 드라이브를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8종류 정도로 딱 파는 게 있어요. 이 8가지 사이즈로 대부분 육각 렌치를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규격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일에 거기서 공구가 없으면 육각 렌치 딱 8개 정도로 되어진 그거 하나 꺼내가지고 하면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육각 렌치로 되어 있는데 계속 십자 드라이브를 들이대거나, 또는 십자 드라이브로 되어져 있는데 십자 드라이브를 탔지 않고 육각 렌치를 들이대면 안 되죠. 시작도 못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삶은 말씀 드라이브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드라이브를 가지고 내 문제를 풀어가고 내 사건을 풀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 드라이브로 풀어요. 세상 견해로 풀고, 세상의 상식으로 풀고, 내 경험으로 풀고. 여러분, 그러니 구속사 안에서 나를 다듬고 나를 세우자고 주신 사건을 말씀 드라이브로 풀어가며 이걸 적용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계속 세상 드라이브나 내 견해라는 드라이브를 가지고 딱딱 들이대니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사건을 만났는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건 없어요. 사건을 만나서 이 사건 때문에 말씀 드라이브로 풀어가지고 내가 이런 순종을 했어요, 참 어려웠지만 이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키가 자라고 성숙의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오병이어가 일어나요. 그때 칠병이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드라이브를 쓰지 않으니 우리의 일생에 오병이어 같은 게 없는 거고 성경에만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드라이브로 좀 내 인생을 풀어가야 되겠다, 이 훈련을 정말 좀 목숨 걸고 해봐야 되겠다. 뭐 말씀대로 잘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 문제고, 잘 해석하네 안 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안 풀어져요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아내가 하더니 안 풀어진다고 좀 풀어달라고. 근데 힘이 부족하니까. 근데 남자인 제가 하니까 그냥 툭 열리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풀어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아니, 말씀 드라이브로 갖다 대보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드라이브로 이 사건과 현실에 들이대보는 거,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연습이고 훈련인 것 같아요. 16절 보십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로서되.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 사실이 되었고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요엘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지금보다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주전 800년 전에. 주로 엘리사 선지자가 한 주전 790년 또 810년 이 어간에 활동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니까 800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은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2025년이니까 800년 빼면 여러분 1225년쯤이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예요. 몽골하고 막 싸움하거든. 그때 말씀이 지금 그냥 그대로 사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16절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사실되고 현실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시간과 공간의 갭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말씀은 곧 지금 말씀인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유용한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효력이 떨어지거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 우유 뭐 이런 것들 드실 때 습관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유효기간이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다. 기록된 이 말씀은 수만 년 수십만 년이 만일에 간다고 해도 그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인 거죠. AI 시대가 되고 챗봇이 말해주고 이런 시대가 됐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성경을 볼 때 16절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고 그냥 그때 말씀은 곧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동일한 거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여러분 개역 한글판 성경을 봤더니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가라사대. 여러분 가라사대는 의외로 동사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꽤 나오잖아요. 이 가라사대가 전치사 뭐 이런 게 아니고 동사예요. 근데 그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동사예요. 16절 말씀하고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미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걸 그 옛날 케케묵은 시대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현재형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본문 예서를 보면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자녀들에게 예언할 거다.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무리가 없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다. 이거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를 준다. 이것도 참 좋은 해석인 것 같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내일에 대한 또는 다음 삶의 죽음에 대한 어떤 소망, 이것도 해석이 되게 탁월함이 있죠. 그러는 거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 이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는 것은 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를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죽음에 대한 소망, 이걸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본문 에스라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육체라 그랬으니 성령도 말씀도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 간정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락.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숨겨둔 통장을 발견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의 사건인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말세가 임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동안 들은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고자 남편에게 예배와 교회 소그룹 모임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 남편은 모든 예배에 참석했고 저는 곧 우리 가정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동안 들은 말씀대로, 들어놓은 말씀이 어떤 사건 앞에 닥쳤을 때 나로 하여금 들어놓은 말씀대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하고 있다. 근데 그 들은 말씀대로, 이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말씀이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은 여러분 이렇게 사환, 하인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이 둘루스라는 개념은 사환이나 하인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던 노비 또는 노예를 일컫는 말이에요. 해석이 한 두 가지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그런 남종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부어줄 거다, 내 영을,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 위의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지만 예언은 이 하나님에게 정말 헌신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부어주린이 있죠. 유성들이 부어주린, 이거는 에케오란 단어인데요. 번제를 드리고 또는 화목제를 드리고 할 때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붓는 거,
이 뜻이에요. 부어주니. 그러니 우리로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하고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게 예언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 페르페투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하는 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예. 무당이 아이고 동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되겠네, 남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 예언이란 이 단어가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하는 자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언자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또 약간 뜻이 달라져요.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이게 예언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은 그냥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일 모레 일들을 막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구원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주신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하거나 전달하거나, 이게 예언이고, 이 예언을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내는, 그렇죠? 모든 민족 누구에게로 통항하는 언어, 이 삶이라고 하는 언어. 어제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예언자다라는 것이 이 지금 신약 안에서의 예언자의 의미이지 프로테이저를 나눈다면 이게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올라가려고 할 때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신약에도 나타나는 예언자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뜻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위에는 제가 구원의 징조라고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19절 위에는 구원의 징조라는 소제목을 달아봤는데, 어떤 구원의 징조가 있죠?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걸 이제 보고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어두워지고 했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일이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니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으니 계산으로 따지면 43일,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했으니 53일,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고얘기다 그러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세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더 합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징조는 뭐예요? 하늘에서 기사고, 구원의 두 번째 징조는 뭐죠?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오늘 본문에서 말세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전체를 말세로 봅니다. 아시겠죠?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어간을 전부 다 말세로 봐요. 그러니까 말세는 지금도 말세죠. 지금 오늘 우리도 말세 속에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 역시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질 거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 이 묵상 간증 속에 나왔던 이 신민주라는 이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통장이 발견되어졌는데 남편의 외도가 발견되어졌어요. 같이 따라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목장에 참석을 시작했는데 이 상간녀하고 여행을 다니고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 이중인격자다. 이제 그러면서 각본을 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정말 해가 떨어지는 사건, 달이 떨어지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키블스라고 봐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본문이 썩 잘 해석되고 와닿지가 않아서 가로 하나를 넣어서 맥락 안에서 이 말씀도 이해하기 쉽게 21절을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해봤어요. 가로 열고 어떤 상황에도 또는 어떤 현실에도 또는 어떤 사건이 왔을 때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적용하는 가장 좋은 적용의 지점인 것 같아요. 자, 피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은 알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또 완전하게는 모르죠. 예, 여러분들에게 목장에서 다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모르지만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어떤 재정의 문제, 혼자 속으로 끙끙하고 있는 모르죠. 어떤 가정에 이렇게 남편의 외도가 있는지, 아내의 외도가 있는지 정말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을 수 있는 분들도 왜 없겠어요, 그렇죠? 이 여자랑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 이 남자랑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기회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하나하나가 어떤 상황이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어떤 현실이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어떤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하지 못할 행동과 선택들을 하면서 아연실색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어떤 달이 떨어지는 사건,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현실에도 어떤 사건에도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고 이 사건을 말씀 앞에 딱 놓고 말씀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며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만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언어도 쓰고 땅의 언어도 써야 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늘의 언어만 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땅의 언어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내가 정점을 찾아서 순종해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과 어떤 사건에도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가보는 거죠. 그때 구원을 받겠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 구원은 삶의 구원까지다 라고 하는 것이니 이 하루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현실과 사건 앞에도 이걸 말씀 앞에 세워서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셔서 이 사건 속에서도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이런 삶으로 초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딱 세워서 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중보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으니 말이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